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을 너희가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겉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면 되지.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단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너가라,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준비한 것은 뭐냐? 여호수아 1장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만나가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가 끊어졌을 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하라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다음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오는 지혜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주었던 만나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끊어질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나가 끊어지면 준비하지 않았으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먹을 것이 없어요.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에 있는 식량을 얻기까지는 식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느냐?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이제 며칠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스스로 준비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아마 이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런가 몰라요. 왜?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40년 동안 왔는데 요단강 건너간다고 안 오겠냐. 그리고 준비 안 한 사람이 있을 법도 하는데 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왜? 준비 안 한 사람들은 굶주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잖아요. 처음에 만나를 내려주면서 엿새 동안 다 5일 동안은 하루분씩 거두고 엿새 되는 날은 며칠분 거두라고? 일주일분 거두라고 했는데 그때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다 그래요. 기록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굶주린 사람이 있었으면 굶주린 사람의 이야기가 있을 건데 거기에는 굶주린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요단을 건너가서 먹을 식량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가지면 되느냐? 두 번째 준비한 거 있어요. 두 번째 준비한 거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준비한 것이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실 때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신 일을 행한 그것을 자기에게 혜택이 되고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자기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결케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아니하고 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결케 하지 못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간입니다. 아간은 자신을 성결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했습니다. 귀한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은 거기서 영적 전쟁의 실패자가 된다 그랬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고 순종했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욕심 채우다가 그것 써보고 죽었어요? 안 써보고 죽었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건 자기의 잘못을 잘라내고 자기의 잘못을 씻어내는 걸 이야기해요. 내 생활 속에 잘못된 것, 그것을 잘라내고 씻어내고 그래서 성결케 하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의 수혜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너희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준비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 백성과 함께 일어나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해라 라고 말씀했지만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자기들을 준비해야 될 걸 잘 준비해서 이 귀한 일을 행한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그렇게 준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아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 등과 기름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귀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불러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 같습니까? 신약 성경에 누가 예수님을 가장 닮은 것 같습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누구요? 사도 바울요? 사도 바울이대.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요? 우리는 빌레몬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종 오네시모 그냥 용서해 준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또 예수님의 삶하고 같은 거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에바브라에게 신앙을 배운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이에요. 그 이야기를 골로새서 1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개척자예요. 그리고 에바브라의 신앙을 골로새 교회에 전수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가 전수한 그 복음의 신앙의 전수를 받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배워서 신앙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웠는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도 철저한 복음주의의 사람. 그런데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아마 에바브라 신앙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빌레몬과 같은 성도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돼야 하지만은 다 그렇게 되는 건 매우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선교중앙교회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이 빌레몬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빌레몬은 부자입니다. 빌레몬의 집에는 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종 중에 한 사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머리가 잘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돌아간 것 같아요. 주인의 어떤 아주 귀중품들을 돈이 나간 걸 그냥 몽창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튀어버렸어. 그래서 그는 도둑질 해가지고 간 사람들이 재물을 잘 관리합니까? 흥청망청 하다가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됩니까? 도둑질하는 인간들은 재물 관리를 잘 못해요. 귀한 줄을 몰라.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한 푼, 두 푼 못 얻어봐야 물질 귀한 걸 알지. 그렇지 않으면 물질 귀한 걸 몰라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들 학교 다닐 때 화폐 개혁이 돼갖고 5원, 1원, 5원, 10원, 10원짜리 하나 타는 것도 어렵고 힘들었어요. 10원짜리 하나만 전방에 가져가도 사탕 몇 개씩 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는 돈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돈이 아이들도 1,000원짜리 돈 주면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에? 안 받아. 손자 돈 주려고 그러면 얼마짜리 줘야 돼요? 5만 원. 5만 원.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요즘 얘들은 뭐냐? 물질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 시대가 지났으니까 사도들의 시대니까 아마 서기 50년
경이나 된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예요. 그때 이 부자 빌레몬이 예수를 믿고 자기 가정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주인이 믿으니까 아마 이 오네시모도 예수를 믿었다고 봐요. 믿었다고 보는 것보다 또 같이 주인이 예배 드리니까 예배에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의 집에 값이 나가는 보물을 싹 쓸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 법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의 법에서도 그러고 종의 법에서도 그러고 국가의 법에서도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누가? 오네시모가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뭐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말고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다 탕진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게 사고라도 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에요. 사고 안 치고 가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서 은부 지옥 가는 것보다 사고 쳤지만은 나중에 예수 바로 믿고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 가는 거이 몇 천 배 낫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 좋죠. 그러죠. 그런데 건강하게 살면서 가짜로 예수 믿고 살다가 세상 떠나면 음부 지옥 가는 것보다 아주 중병에 들어서 예수 만나고 예수 바르게 믿다가 주님의 나라 가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것 같아요. 이가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주인의 집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아는 사이인데 내가 그 빌레몬의 집에서 내가 값이 나간 물건 다 도둑질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자기의 그 허물을 다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그의 삶을 살펴봤을 거예요? 안 살펴봤을까요? 한 번 고백했다고 해서 그냥 그래 그렇게 믿어주고 했을까요? 아니면 잠시 잠깐 두고 살펴봤을까요? 잠시 잠깐 두고 사도 바울이 살펴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야.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 너를 내게 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야. 너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빌레몬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빌레몬의 승낙하에서 너가 내게 와서 나를 수종 들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10절 말씀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래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옥에서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의 신복이 되었다는, 그의 신복. 그의 마음과 모든 열정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복음 전가하는 일에 협력하는 협력자,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너 빌레몬에게 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다고 하지만은 빌레몬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빌레몬의 마음에 달려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빌레몬이 안 받아들이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갔지만은 산 목숨이요, 죽은 목숨이요? 죽은 목숨이요. 그래도 그는 순종했어요. 그 안에 예수가 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가,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는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오늘 저 빌레몬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항상 내 마음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냐, 제사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 속건제가 뭐냐, 배상의 죄인 거예요. 분명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예수를 진실되게 믿고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도 바울의 생각과 같아요.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그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것이 배상의 법, 속건제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해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 가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한 거예요. 죽은 목숨이지만 사도 바울이 써준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빌레몬, 당신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지 아니하고 그냥 편지로만 보내서 용서해 달라 그러면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억지로 그냥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들려 보내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종하고 주인하고 같은 레벨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같은 레벨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야, 이 오네시모 용서 좀 해줘, 용서만 해줘,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했다고 하면은 빌레몬의 믿음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 16절에 보면 그래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고 사랑받은 형제로 둘 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하고 동격으로 두어라 그 말이에요. 형제같이, 사랑하는 형제같이.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이 오네시모의 죄 용서해줘. 그리고 너의 집에 종으로 받아줘. 그리고 나에게 필요하니까 너가 나한테 보내줘. 그렇게 하지 않냐고. 뭐라고? 사랑받은 형제같이 대달라. 그러면 종의 딱지를 떼버린 거예요? 안 뗀 거예요? 떼버린 거예요. 종의 딱지를 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동격으로 사랑받는 형제의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사탄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의 딱지를 떼어주시고 너는 내 형제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존경한 스승으로 모셨어요. 누구라고요? 존경한 스승, 선생님으로 모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너하고 동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빌레몬이 생각하는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도 바울 나와 동격으로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용서는 해줄 수 있어도 나와 동격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럴란가 모르겠어요.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고 빌레몬 너가 나에게 대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해주라. 그렇게 그 높은 수준으로 받아주라. 그리고 대해주라. 그리고 섬겨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이 청을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여러분 보고 받아줘라 그럴까 하면 여러분 대답 안 하지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했어요. 자기 집 종이었어요. 자기 집에 그것을 도둑질해 간 도둑놈이었어요. 패 죽여야 마땅할 놈이에요. 그를 패 죽여도 왜 죽였느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달라진 건 무엇밖에 없느냐? 지금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것밖에 없어. 예수 믿고 변화된 것밖에 없어. 신분은 그대로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간청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으로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할 행할 줄을 아노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빌레몬의 신앙을 그렇게 높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 대하듯이 대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주님의 완전한 사랑.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 그러자니 아버지 이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용서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완전히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 그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빌레몬처럼 성장할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부글부글 속이 괴고 썩고 하지 말고, 죄도 아닌 것 그냥 죄처럼 만들어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빌레몬은 안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빌레몬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못 풀어갈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풀어갈 문제가 없어요. 다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학력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경제적인 생활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더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지고 옹졸해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 때 뭐라 그랬느냐?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나를 생각하면 너희가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권고한 것처럼 마음을 넓혔더니 그냥 싸움이 없어져 버렸어. 성경에 나온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 하나 넓혀놓고 나니까 싸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싸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싸움이 없어져 버리면 심심해요, 안 심심해요? 심심해.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든지 떠나서 세상 속에 가서 싸우든지 해야 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마음을 넓힙시다. 에바브라또 저 빌레몬처럼 넓힙시다. 어째 넓힐래요? 안 넓힌 거 들키면은 매 맞을래요? 매는 안 맞고,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넓히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교훈은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이 뭐냐? 22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뭘 준비해 주라는 거야? 그 소리가 뭔 소리예요? 집 하나 사주란 소리야. 자기의 재산을 엄청나게 그냥 가지고 도망간 그놈 용서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짐을 그에게 줬는데, 그래서 그 부탁을 해서 이 빌레몬이 다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또 부탁을 해요. 빌레몬아, 너희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석방이 되어서 너희에게 갈 줄 아노라. 그때 내 집 한 칸 마련해 달라. 아마 여기에 대궐 같은 집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런 집을 원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기거할 수 있는 숙소, 집 한 채 마련해 달라 그랬어요. 빌레몬이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해줄래요? 해주기 싫은가 보다.
젊어서는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함께 살자는 사람도 많더라고. 근데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함께 살자고는 인간들이 없어져.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준비해 준 집에 가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는 몰라요. 그러나 빌레몬의 신앙을 봐서는 그를 위한 숙소를 마련했을 것으로 봐요. 이것이 사랑의 관계예요.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사랑의 관계. 그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열매예요. 한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 오네시모가 일꾼이 되게 한 것은 뭐냐?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함께 수고해서 만들어낸 일꾼이 오네시모예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일꾼으로 세우는 일꾼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둘이 감당해서 그 사람을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드러내고 그가 이루는 일이 또 그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되어 가듯이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많은 상급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